복이 임하게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나옵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는 세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의 훌륭한 조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이야기를 끝내는 이 구절에서 욥에게 매우 훌륭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훌륭한 발언을 고려해 볼 때에 욥기 22장 서두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꺼낸 책망들은 매우 부당하고 가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욥을 악인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욥이 그의 이 모든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경건하게 되고 번영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비록 격한 감정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때로는 좀 더 온화한 태도로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그들의 격한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격한 감정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온화한 태도로 말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온화한 태도로 말하는 선한 사람 됩시다. 우리가 항상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겠죠. 어쩌다 한번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그 격한 감정을 억누르고 온화한 태도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우리가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그렇게 격식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거르지 아니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언어가 온화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서로 대화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악인의 비참한 상태를 제시함으로써 그를 두렵게 하고 회개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한편 여기에 엘리바스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행복을 욥에게 알려주어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의도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의미합니다. 복이 임하게 하려면, 즉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을 싫어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평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누가 평안을 싫어하겠습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평안도 거짓된 것이 있고 참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평안은 모두가 유한하며 제한적이며 일시적이고 다 거짓된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립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사는 것과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실수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중간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면 그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딱 됐는데 보니까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가면 약속 시간에 늦어요? 안 늦어요? 늦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두고 있는 것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이렇게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누구와 화목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나는 바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의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이것은 지혜의 말을 듣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지혜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말하며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살며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적인 평안과 미래적인 영원한 영적 평안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적 삶에 있어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미래적 영원한 영적 평안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현재적인 평안도 누리시고 미래적인 영원한 영적 평안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지혜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순종하여 현재적 평안과 미래적 영원한 영적 평안을 누립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재의 삶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고 우리의 미래에도 영원한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하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탄을 많이 사용을 했죠. 연탄이 있는 창고에 갈 때 일부러 흰 옷 갈아입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흰 옷에 검정 연탄이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이라면 오히려 색깔이 어두운 색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야 묻어도 별 표시가 안 납니다.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멀리해야 하느냐?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죄를 멀리합시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범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죄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자꾸 죄가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저거 한번 먹어봐. 맛있을 것 같잖아. 딱 한 번만이야. 한 번만 먹어봐. 이번에 한 번만 해봐.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 이거 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 한번 경험해봐. 누가 유혹한다고요? 죄가 유혹한다 그 말. 그 말은 마귀가 유혹한다라는 말로도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몇 번만 해보래요. 한 번만 해보래요. 그것도 딱 한 번만 해보래요. 그런데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미혹되게 되면 중요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그 말이야. 안 끝난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한 번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딱 한 번이란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이 영원하게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지 맙시다. 마귀가 속삭이는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는 경우에 왜 속냐면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서 속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속이느냐? 가짜인 것을 드러나지 않도록 속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속는 거죠. 남을 속이려고 맘먹은 사람이 달려들면 속이겠어요? 못 속이겠어요? 속이고 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속입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되면 세 번 찾아가고, 될 때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무도 몇 번 찍으면 넘어간대요? 10번 찍으면 넘어간대죠. 나무를 도끼를 10번 찍잖아요. 그럼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속담을 너무 잘 아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갑니다. 한 번 들을 때는 가짜인 것 같은데 10번 듣다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한 번만 해봐. 다 같이 봅시다. 한 번만 해봐. 그 한 번에 속으면 이제 나머지는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은 마귀가 나에게 유혹했지만, 한 번은 죄가 나를 유혹했지만, 두 번째부터는 가만히 놔둬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손 쓸 필요가 없어요. 몇 번만 손 쓰면 돼요. 한 번만 손 쓰면 돼요. 그 한 번에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미혹은 아주 집요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데,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물게 여기는 사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딱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무엇이 대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보화가 되시고 나의 고귀한 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뭐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티끌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오빌의 금을 우리는 계곡의 돌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최영 장군이란 분이 있었어요. 황금 보기를 뭐같이 하라? 돌같이 하라.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었는지 그것은 궁금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겨야 된다. 오빌의 금은 최상품의 금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곡에 있는 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은 보화를 돌처럼 여기고 티끌로 여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자들의 로망은 다이아 반지, 다이아 목걸이. 예, 그게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못해져서 엄미 기죽어 이러죠. 그런데 그 금은 보화보다 우리는 뭘 더 귀하게 여겨야 되면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금은 보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야지 이 세상의 금은 보화가 높아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그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가, 그 사람에게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시지 말 것은 건강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서 건강하시기 바라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금은 보화가 최고고 하나님은 저 뒷전이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5번 나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5번이고 강아지는 1번이요. 나 5번 나갔다 올게. 물론 요즘에 이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그거 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거 봐가지고 또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애완동물 키우는 거 갖고 뭐라 했다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란 뜻이지 애완동물 키우는 거 나쁘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다가 듣다가 나 애완동물 키우니?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네? 그럼 자다가 잘못 들은 거예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어머니는 5번이야. 사람은 4명이고 강아지가 있어서 5인데 강아지가 1번이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1번 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가 1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번 돼야 돼요. 돈이 1번 되면 안 돼요. 명예가 1번 되면 안 돼요. 건강이 1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1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셔야 돼요. 그것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는데 물질 꼭 필요해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물질을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이 나쁘다 그런 뜻 아니지만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물질이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것이 대신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것을 뭐하자? 버리자. 그래야 누구랑 화목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내게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